할렐루야. 아프리카 초원을 누리는 얼룩말은 가장 연약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얼룩말의 얼룩무늬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온갖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맹수가 쫓아오면 탁월한 재주 하나로 열심히 달아날 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연약한 얼룩말이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와 맞서서 이기는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얼룩말은 처음부터 맹수와 맞설 수 없습니다. 맞서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도망갑니다.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면 맹수에 대항하기 위하여 얼룩말들은 서로 진을 짭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둥그런 원을 만든 뒤에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뒷발로 달려드는 맹수를 향해 사력을 다해 뒷발질을 합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뿐만 아니라 호랑이나 표범들도 얼룩말이 이렇게 진을 짜고 대항하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함께 연합할 때 놀라운 가능성을 갖게 되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분열되고 싸우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계속 분열돼 갑니다. 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째, 죄의 권세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 때문이다. 죄 아래에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중에 살며 죄와 타협해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에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의 사건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고의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함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는커녕 점점 분열됨을 통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보면 항상 하나됨을 추구해서 하나됨을 구호로 외쳤습니다. 하나되는 역사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안으로 밖으로 더 큰 분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방식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돼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등록된 것만 거의 400교단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죠? 교회가 아니라 교파와 교단의 수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조롱받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들이 TV를 보셨을 겁니다. 중도는 대단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을 입구에서 돈 받는다고 왜 민주당 아무개가 오이 김선달이 대동강문을 팔듯이 입구에서 표를 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중들이 이 조계사,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모여서 어제 데모를 했어요. 민주당 대표나 총무 그 외에 할 거 없이 또 말했던 그 사람까지 와도 도저히 중들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냥 헛걸음치고 말았습니다. 이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점점 분열돼 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 끝없이 조직적 연합과 외적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 일은 계속될 것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데 더 분열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인 연합은 세상의 방식이고 인간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계 안에서 하나 되고자 모임을 가지면서 먼저 조직부터 만듭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묻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야 돼요. 방식이 잘못된데 그것밖에 모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교파들의 연합, 초교파 연합, 얼마나 거창합니까? 하지만 추상적이며 헛되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뿐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꾸 조직을 갖자는 것은 기독교가 잘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에 이르러 영향력을 갖추는 그 보편적 연합운동으로 애니메니칼 운동이 있습니다.
에이메이칼 운동. 온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며 조직을 갖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안으로 또 밖으로 계속 분열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외적인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성경의 답을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됨을 영적, 내적, 생명의 연합이 이것뿐입니다. 영적이고 내적인 생명의 연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살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눈을 감으면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본다면 마음은 편할 것이에요. 조조의 아들 조비는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오르자 매사 동생 조식을 구박했습니다. 동생의 글재주를 시기했던 이 형은 동생에게 7보름 만에 시 한 수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못 지으면 그걸 트집잡아 죽일 양이었어요. 조식은 눈물을 흘리며 실보시를 읊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콩깍지를 불태워 콩을 볶고 콩은 솥 안에서 운다. 콩깍지와 콩은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 그리 서로 들볶을까? 무슨 시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형은 뉘우쳐 동생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칠보시. 콩깍지를 불태워 콩을 볶고 콩은 쏟아내서 온다. 콩깍지와 콩은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 그리 서로 들볶을까? 어찌 그리 들볶을까? 형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격언을 보면 우애보다 다툼을 소재로 한 게 더 많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적이 된 형제는 그 어떤 적보다 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터키에서는 형제 사이도 돈 앞에서는 남이라고 하고 일본에선 형제는 남이 되는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툼은 절대로 멀리 사는 사람과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주고받는 문제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형제 사이의 다툼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를 밥 먹듯 하고 자라서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나 부모의 유산 문제 등을 놓고 더 심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어떤 생각을 느끼시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끼리 우애 있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소원과 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래야 성도들이 마귀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한국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말이 두 가지인데,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마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을 잔소리 정도로 생각하나 봅니다. 또 하나는 싸우고 파장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교회냐? 왜 싸워? 여기가 교회냐? 왜 파당을 나눠?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싸우고 파당이 나지 있는 단체로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니 우리는 오늘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절 4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각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2절 서로 용납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를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툼을 인정하여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나를 앞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첫째,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이십니다. 파당을 짓고 떠나 조금 죄기에 거슬린다고 떠나 믿음이 아니에요. 철새들이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 나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 하는 것과 그 믿음과 신앙의 수준은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언제 파당을 짓고 떠날지 몰라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런 사람을 향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정욕으로 구하고 이기심으로 구하고 남을 해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응답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구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이요 잘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믿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가장 행복한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며 세상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살면 세상은 자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가를 느끼고 인정이 되는가가 문제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라고 물으면 고개가 어떻게 돼요? 갸웃거립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들려드려도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그것이 가슴에까지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의 느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4절과 5절은 위험에서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말합니까? 우리와 같이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노라고 말했어요. 누가? 다윗이. 성도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과 서러움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문제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서운함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우리 한 걸음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로 주님이 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원래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이기에 하늘의 영광을 본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의 영광을 조금 경험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고자 그럽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켰나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또 37절 돌로 치는 것과 (38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러라 그러면 전부들 다 도망갈 거예요. 교회를 향한 비난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때문에 믿음이 흔들거리는 우리들인데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기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언젠가 좋은 생각에 정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도 말씀이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한기에도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자상했고 동네 대소서마당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덕에 동네 인심이 많이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첫 딸인 언니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빚을 내서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도둑 맞고 말았습니다. 소를 귀하게 키운 가족들의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을 어른들이 야산으로 도둑과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도둑이 잡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찰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둑은 고기와 가죽을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소를 잡은 뒤라서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분개해서 도둑을 향하여 소리치자 도둑은 오히려 악에 바쳐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담배 한 개피를
불을 붙여 도둑의 입에 물려주고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제야 도둑은 고개를 떨구고는 잘못했다면서 서럽게 울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짱방짱을 용서한 미리의 신부가 떠올리며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 그 일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었느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나쁜 마음 먹고 자식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걱정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도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위해 기도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 안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로 이 코로나나 오미크론으로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들의 배를 불리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 하루도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저희에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의 중심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히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신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맡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기쁜 소식을 전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같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으며 빛과 수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